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정말 한없이 사랑해 주셨던,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것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 탐욕으로 가득 찬 그 마음, 그 마음을 이제 닮은 금으로 번쩍번쩍거리는 그 짐승의 형상을 불경하게도 여호와라 부르며 춤추고 뛰어놀았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당연히 멸망을 당했어야 할 이 이스라엘이지만 이 헌신된 지도자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의 중보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이 피하게 되죠. 작은 소망의 빛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서서 그 틈바구니에서 기도했던 이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제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류와 하나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우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이제 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자신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그 중보자로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대제사장의 간구와 또 우리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의 그 대속의 희생의 공로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속받을 그 유업을 향해 지금도 인생의 여정을 오늘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멸망당하지 않고 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고 또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동행해 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이제 뿜어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이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이제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 백성들이 가혹한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이 무서운 죄, 이 사악한 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의한 이제 심판이 임박한 바로 그 순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죠. 이제 하나님이 치시면 끝나는 그 순간에 그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자. 그 진노 사이에 이 모세가 들어가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받아내신 것.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위해서 우리의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계시다는 것.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러나 그 일을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살해받지 못했고 오히려 반복적으로 수군거리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셨고 그러면서도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고 끝까지 헌신과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품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아시고 우리 같으면 그것을 피하려고 어디 멀리 도망갔을 텐데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이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 모세는 끝까지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의 절실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었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은 피합니다. 심판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 멈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멸망을 당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직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올려져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한 재앙을 피하지 못한 것은 모세의 간구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늘 그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악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저녁에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이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족한지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 그야말로 죄의 지뢰밭이에요. 눈으로도 짓고 귀로도 짓고 입으로도 짓고 손으로도 짓고 발로도 짓고 도대체 이 죄를 피해갈 길이 없는 게 이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또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져요. 반복해서 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죄를 우리가 안 짓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뭐 죄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만 회개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 회개하지 않아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길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재앙, 죽음이에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럼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재앙과 이 절망과 이 죽음과 이 저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를 어디로 달려가도록? 하나님께로 달려요. 생명으로 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죽음으로 막 달려가는 것이 죄고요.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다시 막 달려가는 것이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뭐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건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그렇게 팔아먹고 잘못했다고 느꼈잖아요. 심각하게 그 뉘우쳤잖아요.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뭘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베드로도 뭐 가룟 유다 못지않은 죄를 졌잖아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렸는데.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돌이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회개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못된 성품, 내 못된 어떤 마음, 생각들 가지고 우리 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도울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멀쩡한 척 살아도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반드시 뭘 가지고 오냐?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와요. 방향을 바꿔서 달려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짓을 계속 반복하고 여전히 그 못된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여전히 그 나쁜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그럼 뭐예요? 지금도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재앙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게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오늘 그래서 회개가 없는 사람, 회개가 없는 민족, 회개가 없는 나라는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 7교회들에서 권면할 때도요. 가장 먼저 나오는 권면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네가 지금 어디서 지금 떨어져서 어떻다가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막 뜨거웠던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달려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 촛대를 계속해서 두시겠다. 이 촛대가 뭐예요?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러셨어요.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알리려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선택한 민족인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럼 이제 이들이 세상과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걸 섬겨요. 그럼 하나님 얘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세상과 다른 민족을,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가, 교회가 세상이 섬기는 만몬을 숭배하고 세상이 섬기는 권력과 세상이 섬기는 인기와 세상이 쫓아가는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세상과 달라야 그 교회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죠. 내가 너 백성들, 네 후손들을 400년 뒤에 이 젖과 꿀을 땅에 내가 데려다 놓을 거야. 너는 네가 내 약속을 지키든 뭘 하든 너하고 상관없이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하고 2절 3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여러분 얘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때문에 아무도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자기 사자를 먼저 보내서 얘들 싹 쓸어내겠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 와,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 용서하셨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결국 촛불이 땅에 가게 하시겠네?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너무너무 슬픈 말씀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복잡한 지금 이 스토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그 약속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각구리 흐른 땅까지는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라. 그런데 그들과 함께 안 가시겠대요. 안 가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처럼 돼버렸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가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다 죽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긴 보내줘. 근데 난 너희랑 같이 못 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너무 슬퍼요. 적과 후리를 흐는 땅 가면 뭐 합니까? 거기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그거 뭐 할 겁니까? 거기 가서? 그 땅을 뭐 며칠이나 지켜낼까요? 이스라엘이? 자기들 힘으로?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습니다. 하나님 같이 안 가면 뭐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거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아내가 평소에 뭐 정말 원하는 어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생전 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시험 될까봐 제가 우리 집을 시험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다 사다 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이 다이아를 주기 위해 내 삶을 헌신했다. 그런데 오늘부터 나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게 선물이 되겠어요? 그걸 기뻐할 와이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그런 이상한 집이 아니라면 아니 나한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면서 나는 이제 그 대신 너와 함께 하지. 그게 선물입니까? 결별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참으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슬퍼야 여러분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뭐 같이 교제하고 뭐 함께 어디 같이 가고 뭐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제가 예전에 제가 청년부 할 때 그 청년들 이제 데리고 어디 가잖아요. 뭐 한 30명, 40명 됐어요. 막 같이 어디 가고 그러면 그 중에서요 꼭 그걸 따지는 애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회비 50불 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잘 먹고 노니까 진짜 이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걔는 굉장히 기쁜 거야. 그게 가성비 값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면 그 수준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3, 40명이 그 같이 어디 가서 그런 교제를 나눌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천국을 누릴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서 그런 기쁨의 공동체를 만나서 어디 가서 그런 천국 잔치를 맛볼 거예요? 그게 그런 계산으로 따질 수 있는 거예요?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걸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이 지금 천국의 이 잔치를 우리가 같이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누며 하는 이 행복을 여러분은 어디 가서 누릴까? 어디서 그걸 줄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이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줄게. 아니 뭐 가나안 땅만 뭐 젖과 꿀이 흐릅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찾으려면 세상에 그런 복된 땅 그까짓 거 땅덩어리 하나님 못 찾아요? 아니 광야면 어떤데? 광야는 젖과 꿀이 안 흘렀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매일 만나가 내렸잖아요. 반석에 생수가 터져 나왔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뭐가 여러분 부족합니까? 이 광야에서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광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오로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광야. 이거 광야에 있구나. 이런 내 인생 종쳤네. 적과 꾸르는 땅 딱 들어가면, 할렐루야. 뭐 좋은 직장 들어가, 뭐 가가지고 무슨 뭐 승진하면, 할렐루야. 내 인생 펴졌구나. 하나님이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직장 잘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내요.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승진해도 하나님 떠나면 이제 그때부터 전쟁터입니다.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그 인생. 여러분 이걸 알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다행히 슬퍼했어요. 그래도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좀 알았어. 여기에 소망의 빛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이 백성들이 슬퍼해서 장신구를 다 달지 않았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신구 다 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아직 용서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우리의 죄악을 그냥 안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교육하고 넘어갑니다. 왜 장신구입니까? 장신구가 여러분, 이 장신구로 뭘 만든 거예요? 이걸로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차 띄고 포 띄고 하나씩 다 뗍니다. 그리고 다 떼고 이제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야 하나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장신구 달고 하나님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면 큰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왜 다 뺏기고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누리며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18년째 지금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며, 하나님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축복할 때 했던 말이잖아요. 이 복과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하나님 없이 누리겠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광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광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내 힘으로 내 인생 잘 살아볼 것 같죠? 아니, 그렇게 인생 살아보고도 몰라요, 아직?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살아보고도 모르냐고요, 아직. 왜 그렇게 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교 갔다 오자마자 제 사무실 다 털렸잖아요. 내가 월요일까지만 해도 알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월요일날 집에 가면서 얼마나 철통같이 문을 잠그고 갔는데, 화요일날 새벽같이 전화 와서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여기 건물 다른 테넌트들이 전화가, 교회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봤더니 뭐 지붕 다 뚫려 있고, 여기 창문 다 뚫려 있고, 교회 문 활짝 열려 있고,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뭐. 수요일날, 화요일날 급하게 뭐 은행 맞고 뭐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수요일날 아침에 집에서 딱 일어났는데요. 야, 진짜 18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가기 싫은 거 있죠. 내가 아침에 교회 가기 싫다는 생각을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수요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 와이프도 뭐 갖다 데려다 줘야 되고, 회사 또 데려다 주고,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텅 빈 사무실에 내 책상은 텅 비었지, 서랍은 다 비었지, 문은 다 뜯겨갖고 뭐 닫히지도 않지. 거기 앉아가지고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내 방 창문으로 하늘이 보이는데 기도도 아니고 넋두리도 아니고 그 앉아갖고 몇 시간을 주저리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막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 이상하게 마음에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지금 그래도 내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은 나이는 아니지만 미국 와서 한 30년 살면서 그래도 공중전, 수중전, 애지간한 건 다 겪었는데 아휴, 이까짓 거 뭐.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뭐 보험 생각이 나. 우리 교회가 보험이 있는데 한번 전화해볼까? 또 교회 서류가 다 없어졌잖아요. 뭐 텍스 이그젠부터 시작해서 교회 등록 서류 뭐 하나도. 이걸 또 어디다 전화해서 또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근데 우리가 팬데믹 때 론 신청하면서 CPA한테 그거 교회 서류 다 보낸 게 있거든. CPA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 전화했더니 잃어버린 거 빨리 적어서 다 보내라. 13,000불까지 보상해 준다. 내가 너무 정확하게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다 리스트 써서 보냈더니 세상에 1시간 만에 답이 왔어요. 1시간 만에. 그러면서 1,000불 더 준대. 내가 신청한 것보다. 그럼 뭐 이게 왜 1,000불 더 주지 봤더니 내가 텍스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거기다. 물건값에 텍스를 하나도 안 더한 거예요. 그래서 텍스까지 줬나 봐요. 그래 더 달라 그럴까 봐 빨리 클로즈 하려고 얼른 준 것 같아.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겠지. 그래서 CPA한테 전화했더니 자기 다 갖고 있다고 바로 이메일로 다 보내줬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도둑놈이 참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것만 다 들고 갔는지. 진짜 최근에 산 거 하나도 안 들고 갔어요. 내 노트북 컴퓨터 10년 된 거 10년. 그거 뭐 워드 작업 말고는 할 게 없는 컴퓨터에 뭐 되는 게 없어요. 제 기타 제 후배 목사가 타조감설주 주고 선물로 주고 간 거. 그 지금 누가 어디다 갖다 팔아 누가 사지도 않아요. 골프채 클럽 우리 그 한국 가는 목사님들 그 원로 목사님들이 자기들 거 하나씩 다 빼가지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오죽하겠어요? 요즘 나오지도 않는 물건들이. 내가 그거 한번 가지고 나갔더니 누가 보고 그러더라고. 야 이거 골동품을 어디서 가지고 왔니? 사지도 않는 누가 갖다 줘도 사지도 않을.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싹 다 새 거로 바꿔준 거 있죠. 여러분 도둑을 맞아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뭐 그렇게 보상받아 새 거 사서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걸 물건을 사고 평안이 온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안이 먼저 왔다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그런 목사로 이해하지 마세요. 제발. 평안이 먼저 왔다고 내가. 그 평안이 먼저 와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슬퍼해야 될 일 갖고 슬퍼하세요. 여러분 돈 좀 잃어버렸다고 뭐 돈 좀 없어졌다고 그거 갖고 여러분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제발. 그거 갖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그거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 쉬운 문제가 돈을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까짓 거 벌면 되지 뭐. 그게 뭐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일을 이루고 대단한 여러분 인기를 얻어도 하나님 떠나고 있으면 여러분 통곡하고 슬퍼해야 돼. 그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회복이 안 돼 그거.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떠나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발 경험해 보지 마세요. 그것처럼 무섭고 슬픈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어딜 가요? 멀리 떨어져서 거기다 뭘 세워요? 책막을 하나 세워.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왜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제 이스라엘 꼴보기 싫다. 나 이제 여기 안 산다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미 하늘에서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받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걸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이거 꽤 오랜 시간 거기 산에 있었잖아요.
이걸 받으면서 모세가 뭘 배웠겠어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금송아지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 하나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저한테 가끔씩요, 어떤 분들이 전화 와요. 제 제자들, 아는 집사님. 목사님, 교회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목사님, 교회로 떠나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은 제가 들어보면 그냥 다 인간적인 이유예요. 그런 이유 가지고 여러분 교회 떠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떠나라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완전히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만몬과 물질을 섬기는 것 쪽으로 완전히 그냥 길을 정하고 가고 있든지, 아니면 싸움이 났는데 이게 무슨 거룩한 싸움도 아니고 인간적인 싸움으로 찐흙탕이 됐든지, 그런 건 여러분 떠나야 돼요. 왜 떠나야 돼요? 예수님이 안 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 예배예요. 그 예배를 경험해야 일주일 사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떠나 해막을. 여러분 지금 아직 성막 없을 때입니다. 성막 지으려고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명령받고. 근데 내려와 금송아지 성막 지금 짓는 거 시작도 못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멀찍이 떨어진데 초소를 만들고 그걸 해막이라고 불러요. 근데 은혜의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해막에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죄와 함께하거나 죄 짓는 인간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우리 주보에 17년째, 18년째 새겨져 있는 말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어디 가가지고 같이 마약해달라 그러면 같이 마약해 줄 거예요? 같이 도둑질 하자 그러면 사랑의 마음으로 도둑질 같이 해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면 떠나야 돼요. 왜? 죽음이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를 떠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어쩔 수 없죠. 근데 인간적인 이유로. 그래서 정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열심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디 가도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요. 왜? 티끌은 어디 가도 있거든. 아니 티끌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니 전정거 목사 저 딱 갖다 놓고 저도 인베스티게이트 하고 그냥 조사해 보세요. 여기 교회 남아 있을 분 한 분도 없어. 그거 털어서 티끌 없고 먼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우리가? 다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하래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서로 용납한다는 게 뭐겠어요?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의 어떤 문제와 저 연약함과 저것들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철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다 참아주고 있어. 이게 철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다 참아주고 있어. 자기가 다 그냥 받아주고 있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다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지금. 부부들도 그래서 여러분 철든 그 스파우스 때문에 철없는 남편 아내가 사는 거예요.
철이 없는 남편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내가 진짜 저런 거 데리고 사느라 고생한다 그러겠죠? 그러면 그 아내는 또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내가 어떡하 저런 거 만나가지고 진짜 저게 진짜 나 만나서 저거 사람 구실하고 산다 그러겠죠? 그런 집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안 깨지고 가는 게 기적이지, 그렇죠? 철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저 여자가 참 나 같은 거 만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참아주고 내가 이런 거 다 받아주고 저도 이제 좀 철이 들었나 봐. 제 아내한테 참 고마워. 나 같은 거 만나갖고 진짜 뭐 어디가 돈을 벌어와 무슨 어디 뭐 키가 훤칠해, 그렇죠? 목회한다고 맨날 집에 있는 거 다 퍼가고 맨날 집에 오면 아프다고 다리 주물러 달라고 그러고 아내도 마찬가지. 내 남편이 나 같은 여자 만나 그래도 이런 거 다 이깟 탈스러운 거 이거 다 참아주고 받아주고 살아주고 고마워. 이게 용납하고 참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참아줘야 돼요. 근데 참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절에 가재. 그걸 어떻게 참아? 이거는 영생에 관련된 거잖아요. 참을 수가 없죠. 그거는 참아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장소를 떠나고 사람을 떠나야 할 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준이에요. 모세가 진영을 떠납니다. 왜? 거기 하나님이 안 와요. 모세가 거기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떠나야 돼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나중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여호수아만 회막에 남겨두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게 뭐예요? 죽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냥 와버리셨잖아요. 왜? 여기 이제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 진노를 받아내야 돼.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야 하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만족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하십시다. 말로만 맨날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뭐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면 거긴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거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좀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고 그 사람들이 조금 모자라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더 기도해야 될 자리, 내가 더 섬기고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삶의 복음을 보여줘야 될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단호하게 우상에 오염된 이스라엘 진영을 떠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중들은 여전히 자기 장막에 서서 모세를 지켜보고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아갔다. 대부분은 그냥 자기 장막에 서서 본 겁니다. 모세가 떠나는구나. 어이구 우리 어떡하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회개도 안 하고 제대로 인식도 없이 그냥 뭐 이거 뭐 문제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뭘 봅니까? 모세가 새로 세운 장막에 구름 기둥이 내려온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들이 지금 그 장막까지 모세가 세운 장막까지 나가지 않았어도 자기들이 지내서서 지금 뭘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도 거기서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룩한 일을 위해 일하는 그들의 대리자를 그 모세를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진리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 장막에 서서 구경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능도 임재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요, 모세가 새로 세운 그 장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을 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치먹칠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직도 그 구름 기둥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지금도 이 구름 기둥은 여전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기둥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그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모세가 세운 이 장막에 내려온 구름 기둥은 이제 모세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더 친밀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들어가요.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신실했던 모세에게 이 구름 기둥, 이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큰 보상이요, 모세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구름 기둥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은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뭘 간절히 요구하세요? 뭘 지금 소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우리가 정말 열망해야 될 것이 오늘 앞으로의 우리 인생 여정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이 구름 기둥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길, 이 인생 여정, 이 구름 기둥이 함께하심, 주님이 동행하심, 그 인생이, 그 여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구름 기둥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는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그